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총신대학원의 후배들에게 가서 설교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제일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성경 자체가 설교다. 그러니 이 성경 본문에 집중하도록 하라고 많이 당부했습니다. 미래의 설교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를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제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네, 말씀 보이게 해주세요. 좋잖아요. 네.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진리의 교리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설득하고 있는지, 위로하는지, 권면하는지, 또 우리를 격려하는지, 책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려고 해라. 다른 이야기 많이 집어넣는 것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재료가 살아나야지 예와 같은 걸로 채워가면서 조미료 많이 넣어야 건강에 해롭거든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라. 그래서 본문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라.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바른 자세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본문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권면인지 경고인지 책망인지 가르치는 교훈인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자체가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설교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권면이죠. 그죠? 네.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 보시면 25절은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 해라. 그 다음에 6절 7절은 분노에 대해서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28절은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도록 선한 일 해라. 도둑질 얘기죠. 그 다음 29절은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 얘기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 그래서 앞 뒤가 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두 개는 분노에 대한 감정과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권면이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분노할 것인가?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1장 1, 2절이 인사말이고요. 1장 3절부터 2장 3장 끝까지는 교리예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편이에요. 물론 1, 2, 3장에 있는 교리 중에도 실천의 내용 지침들이 있고요. 4, 5, 6장 실천 중에도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 2, 3장은 교리고요. 4, 5, 6장은 실천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마무리하는 인사말 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으니까 실천에 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실천이잖아요. 말에 대한, 또 분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어떠한 실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지요. 1, 2, 3장에 에베소서가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30여 년간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세계 경영, 세계 운영의 구원 계획을 쫙 정리하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1장 7절에서 10절 같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것이 기독교 교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계획이에요.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죠.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동안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경영하기 저 단어에서 나왔어요. 계획, 관리, 행정,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경영, 세계 경영,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그 비밀이 분명히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났는데 그것은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인류가 선악과 사건의 범죄를 통해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분열이 이루어졌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이루어졌어요. 사람과 피조물들 사이에 분열이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역사에 분열과 죄의 침투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이 다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겠어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과 하나 되고 피조물들과 회복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장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한 가족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죠. 노예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성과 여성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시작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1, 2, 3장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고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있었지요. 이게 교리예요. 그 다음 4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가 시작되는데 3절까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예요. 1, 2, 3장은 기독교 교리예요. 4, 5,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1, 2, 3장은 강조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4, 5, 6장이 없어요. 예수 믿은 성도로서 그러므로가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강조하면서 잘 가르치는데 예수 믿은 사람답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실천과 삶에 대해서는 간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 믿음 이들은 많은데 예수 따름 이들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는 성도는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적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4장부터는 권면이에요. 오늘 본문도 권면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둔 노 사도의 권면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간절한 호소예요. 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다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갇혀 순교를 앞두고 있는 나의 헌신을 헛되게 돌리지 말아다오. 간곡한 호소예요. 우리가 써놓은 루비 레이첼 캔드릭 시카고 텍사스 출신의 20대 중반에 한국에 와서 질병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맹장 수술하다가 죽었던 그 젊은 청년, 죽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앱윗 선교회라고 텍사스 선교회 파송으로 한국에 왔는데 순교한 후에 알아보니 선교 편지에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에다가 주고 싶다고. 가슴이 뭉클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을, 우리 백성들을, 불쌍하고 가난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 생각할 때 바울의 말 그런 식이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가 권면한다고. 나의 그런 희생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고마워한다면,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 한반도 땅에 자녀들을 묻으면서 눈물 흘렸던 선교사들의 고생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면 그런 의미겠죠. 다시 4장 1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갇힌 나의 권면을 듣는다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것의 결론은 3절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 사역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돼요. 근데 이건 저절로 하나 되지 않아요. 힘써야 돼요. 교회마다 분열과 분쟁이 있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힘써야 돼요. 어떤 힘을 써야 될까요? 모든 겸손과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분쟁이 시작돼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겸손한 사람들 때문에.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 돼요. 그런데 까칠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분쟁이 생겨요. 따뜻하고 부드럽지 못하니까 거친 상처의 말들 때문에 분열이 시작돼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 돼야 세상을 하나로 섬길 거잖아요.
세상이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이 갈등과 분쟁이 많은 세상에 제대로 된 교회들이 세워짐으로써 하나 될 수 있어요. 노예들도 로마 시민권자도, 유대인도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 모든 민족과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과 서로를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교회 안에서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한 가족 돼버리니까 노예 제도가 무색해져 버려요. 시간 문제예요. 빈부격차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투쟁하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 돼버리면 서로 유무상통해가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하면 빈부격차가 해소돼요. 이 땅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이펙에 모여서 국가 원수들이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면서 하나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증오와 미움과 갈등이 심각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그 평화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어나는 것, 이 세상을 하나 되어 서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꿈꾸도록 일구어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힘쓰는 교회 됩시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선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는 곳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일구어가는 평화의 사람들, 우리 뜨인들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말에 대한 25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썩은, 부패한 말이에요. 썩은 말. 썩은 말은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쓸데없는 그런 뜻이겠어요. 말 두 가지씩 대조되고 있죠. 거짓말, 참된 말. 썩은, 더러운 말, 선한 말이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말부터 고쳐야 돼요. 거짓말은 버려라. 신앙생활 잘하려면 가위하고 풀이 필요해요. 잘라낼 것들 가위질 해야 돼요. 거짓말, 더러운 말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풀처럼 붙여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말, 선한 말.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의 몸인데 손이 발에게 거짓말하고 눈이 코에게 거짓말하고, 그럼 어떻게 그 몸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으니 각각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저희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 엄마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너는 거짓말 잘할 거다. 왜냐하면
아빠가 거짓말을 잘했다. 너는 피가 거짓말 잘하는 피니까 거짓말을 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라. 아빠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잘하니까 위기의 상황이 나오면 슬쩍슬쩍 거짓말해서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 내 스스로 양심에 더러워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늘 죄의식에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 이 거짓말을 고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너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라. 비난받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면 책망하더라도 인정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어떤 죄라도 정직하게 다윗처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받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법은 없다. 거짓말을 버려라. 그런데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 거짓말이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비난받을 각오하고 정직하게 참된 말을 하면 비난받더라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해. 나쁜 짓은 해도 정직하게 고백해. 라고 하면 인정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 말은 정직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버려라. 참된 말을 해라. 썩은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썩어 악취가 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말이 가정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우리의 말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끼친다는 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선한 말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 우리 입속에서 더럽고 썩은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은 말들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들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욕을 해도 좀 거룩하게 하세요. 이왕이면 이 복받을 놈아, 이 예수 믿고 잘될 놈아, 이렇게 욕을 하셔야지. 이 망할 놈아, 6번 죽일 육살할 놈아, 안 좋잖아요. 썩은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악취나는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어렵잖아요. 성경은 언어에 대해서 매우 반복해서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의 상상 초월입니다. 잠언 18장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더 무서워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36, 37절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그 말이 심판받을 거래요. 우리가 했던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말 때문에 정죄를 받기도 한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온 몸을 절제하면서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예요. 나도 야고보 장로님이 낙타무릎이에요. 별명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수님 친동생인데요.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낙타무릎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에 힘썼지만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말이라는 것이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심결에 뱉었던 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 생각하고 지혜로운 언어, 거짓말과 썩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참된 말과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에 대한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을 저는 이사야 50장 4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로 곤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줄을 알게 해달라고. 돈 하나도 안 들어도요, 지혜로운 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어요. 제 마음에도 보면 그런 따뜻한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들었던,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참 그런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이상한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사포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쓱 지나가면 상체기가 나요. 사포로 쓱 문지른 것 같아요.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요. 참 어쩌면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특이한 기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말을 통해서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 수 있는 사람 될까요? 말씀의 비결이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사람을 말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되려면 먼저 우리 귀가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학자의 귀가 있어야 돼요. 말이라는 게 마음에 쌓인 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화술을 잘하려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말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 같아요. 깨끗한 물을 얻고 싶으면 우물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려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온종일 돈 생각만 해요.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돈 얘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이 하루 종일 온종일 관심이 쾌락에만 있어요. 음담패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많아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온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직한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우리의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 거예요. 캠프 모임으로 모였을 때 세워주는 말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말로만은 안 되죠.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라는 말일까요? 내지 말라는 말일까요?
화내도 돼요? 하나 되라면서 성질 내면 하나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분노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쵸? 써놨잖아요. 2인칭 복수 명령법이라고. 명령이에요. 분노하라. 너희는 분노하라. 직역하면 이래요. 화내라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해도 화내지 말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건 맞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의 발전은 다 분노에서 시작되었어요. 노예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분노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인권 유린과 착취와 독재가 어떻게 물러나기 시작해요? 역사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위선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찰지게 욕하셨어요. 뱀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생각해보면 개새끼보다 더 심한 욕이 뱀새끼 같아요. 개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죠. 예수님 왜 이렇게 분노하셔요? 죄 때문에. 분노해야 돼요.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라.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누구를 해치거나 죽이지 않으셨어요. 미워하거나 증오해서 끝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분노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가끔 안타까운 뉴스들이 들리잖아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던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에게 불질러서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비극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저건 마귀 새끼가 한 짓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분노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분노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뜨인돌교회가 부패하면 분노하셔야 돼요. 목사가 타락하면 분노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야 돼요. 저에게 분노는 하시되 저를 때리지는 말란 말이에요. 분노해라. 그러나 죄 짓지 말고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하지 않으면 교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하셨을 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심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십자가는 결정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을 삼키게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른 목소리들을 낼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되 죄짓지 않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바울은 4장 15절에서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정직하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정직하게 말해야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숙하는 것,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거 고쳐야 된다고, 목사님 이거 고치셔야 된다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로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한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파요. 못생긴 애한테 못생겼다고 말하면 정직한 말이지만 아프잖아요. 언제나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됨을 허물어뜨리니까. 그래서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패킹이 끝난 후에 전달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다 싸지기 전에 전달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정직한 말인데도 싸워요. 그래서 사랑으로 포장해야 돼요. 아이들을 꾸짖을 때도 정직하게 말해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죠.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한 후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은 채 그냥 참되다고 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분노해버리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잔소리로밖에 듣지 않아요. 남편에게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랑이라는 포장지가 내 안에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포장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분노해라. 정직하게 말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국교회 너무 싸워요. 싸우는데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 7절에서 부끄럽게 하려고 바울이 말했던, 교회 안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세상 법정까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교회 문제로 싸우고 덕스럽지 못하게 하느냐고 책망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그러나 죄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분노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짓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을 성경적으로 잘 다스리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28절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행동, 말, 감정, 행동. 도둑질하는 성도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데 도둑질하는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50%밖에 안 한 거예요. 나머지 50%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게 100%예요. 도둑질하던 성도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게 교회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참되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고 분노하되 죄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이에요. 막스 베버가 말했듯이 현대 자본주의는 청교도에서부터 시작됐고, 특별히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부터,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경건해졌어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노름하지 않고 술, 도박에 빠지지 않으니까 자본들이 축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는데, 자본주의의 문제가 세 가지예요. 이걸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부정부패, 돈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만모니즘에 빠지니까
이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막강해지니까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게 자본주의의 첫 번째 폐단이고요. 정경유착. 정치가 경제를 다스려야 돼요. 정의롭게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경유착이 일어나면 바른 공동체가 불가능해져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져요. 세 번째는 빈부격차예요.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치닫게 되면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이 가지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성경적 방식으로.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이라는 것이 꼭 남의 물건 훔친 것뿐 아니라 합법적인 도둑놈들도 많아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컨대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라는 회사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아일랜드는 세금을 걷지 않아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주식을 가지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으니 소득이 다 자기 거예요. 왜 아일랜드는 구글에 세금을 매기지 않을까요? 회사가 떠나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경제지역, 세금을 감면해주고 없애주는 그런 지역들을 확대하고 세계적으로 정말 빈부격차를 없애고 싶으면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야잖아요. 교육, 의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저성장에 접어들긴 했지만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열악한 상황에 전락하니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는 28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적 자본주의, 성경적 공산주의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재산이에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돈을 벌고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권력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희년의 정신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부유하게 잘 살아야 돼요. 대기업만 잘 살고 중소기업은 망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또 중소기업만 잘 살고 대기업들 망하는 나라도 좋은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장수마트도 잘 돼야 되고요. 홈플러스도 잘 돼야 돼요.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건물주도 잘 살아야 되고요. 세입자도 잘 살아야 돼요. 더불어 함께. 무엇을 실천하면 돼요? 여유 있는 성도들이 내 건물에서 새들어 사는, 우리 집에서 월세 사는 그러한 세입자들에게 월세 올리지 않으면 돼요. 올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내 건물에서 장사하고 내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생활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 힘쓰라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참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소그룹 모임에서 나눴어요. 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공허하게 느껴져요.
기도하지 말고 돈을 주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지금 병원도 못 가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요? 기도했으면 우리가 베풀어야죠. 그게 하나잖아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교회는 한 가족이잖아요. 고통받는 식구가 있으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죠. 저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헌금 봉투를 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누가 헌금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가끔 흘려보내는 헌금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구제국으로부터. 그냥 무명으로 누구 지명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나지 않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운 형편이 눈에 보이면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야 하나 되죠. 예전에 압구정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 구역장까지 하셨으면 열심히 믿은 성도잖아요. 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연탄가스를 방에 피워놓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죽었어요. 내용들을 봤더니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교회예요. 압구정동에 가난한 사람들 있겠지만 대부분 부유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역장이 이 경제 문제로 자살하면 되겠어요? 뜨인돌교회에서 돈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위기에 처한다면 그건 우리 죄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열심히 일해서 실력 길러서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열심히 세금 내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물질의 탐욕과 맘모니스트가 되는 것을 막아내는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드디어 이제 정 목사도 타락하는구나. 돈 많이 내랜다. 저는 여러분이 맘모니스트 되는 것,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 원치 않아요. 꼭 교회에다가 헌금 안 해도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구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물신 숭배자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결단이에요. 매 순간 신앙의 결단으로 물질 앞에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둑질하고 싶은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성숙해져야 돼요. 말이 성숙해져야 되고, 감정이 성숙해져야 되고, 행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교회 돼요. 진짜 한 가족 된 교회. 정말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부자 교회 말고요. 교인들 늘어나는 큰 교회 말고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엉엉 우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서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 말이에요.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면 여기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역사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뜨인돌 찬양 57번입니다.